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를 오늘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문이 여러 개 있는 중에 한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할 때 맨 먼저 건축한 게 양문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양문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변에 온갖 병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어 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병든 사람 누구나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 그 소문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는 한 병자. 그래서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버려져서 물이 움직일 때 그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만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서 떼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기대보고 싶지만 기댈 곳도 없고 다 포기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낫고 싶어서 와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가슴 속에 소망의 불씨를, 희망의 불씨를,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에게 이런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관절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고 다리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걷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누워있던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갔답니다.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장을 본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병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냐 묻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거기에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고 따지는 겁니다.
오늘 저들은 38년 동안 병들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도대체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고 묻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인 줄 모르니?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내 병을 고쳤단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면서 율법을 어겼답니다. 병을 고친 분이. 또 내가 보니까 그 너희 자리를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니까 이거 너 안식일 날 들고 가 다니면 안 되는 거 모르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답니다. 그러면 따집니다. 그랬더니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나은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아멘. 저들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능력 많으신 그분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겸손히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병을 고쳤지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랍니다. 범죄했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보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형식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일으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시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저들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주님이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우리를 고치고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아들인 내가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 올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죄를 범했으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겁니다. 죽여야 된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소망이 없고 포기해버려서 버려진 병자를 찾아오셨던,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의 불씨를 보았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병이 오래된 것,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오늘 절망적인 거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로? 범죄한 자로? 오늘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더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에 그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단한 지혜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슈퍼스타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부르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정색을 하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물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하고 있지만 주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 관심 갖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질문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맞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복이 있다고 축복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못 믿느냐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전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비과학적이야,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그게 비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사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아니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아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었던 태초부터 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채웁니다. 그리고 떠다 주려니까, 여러분, 종들이 포도주 달라는데 맹물 떠다 줬다가는 맞아 죽을 판이죠. 그런데 떠다 주었더니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던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질량의 법칙에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축사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주님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면 성경에 나타났던 이런 역사가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사람 중에서 우리 반열에다 같이 놓으니까 그건 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증명합니다.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아들인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서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아들인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도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뭐하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누구도 그 심판 주신 아들도 공경해야 되고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24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해결하지는 궁극적인 문제는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반드시 오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망하는 지옥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이란 말은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오늘 사망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게 내가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첫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공경하고 존대했어요. 그런 너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믿는 누가? 침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보았을 때 그는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그분이 가는 길을 예비하고,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는 없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건너기도 하고 그분이 명령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하고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을 보니까 이건 그것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36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적과 기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할 뿐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 어떻게? 뭘 가지고 증거하셨느냐? 39절에 보니까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오늘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대 탐험을 합니다만 성경대 탐험하는 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목적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다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내 삶에 오늘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내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말할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병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8년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고 그에게 믿음의 불씨를 심어주고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는 그게 들어간 걸 보고는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너 왜 안식일을 범해? 네가 어떻게 38년 동안 병들어서 늘 들어놓고 하던 네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더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분이 명령 때문에 내가 들고 가는데 나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라고 증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500년 전에 대서양을 지배하고 유럽을 호령하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 그 스페인의 동전에는 그 지브롤타 해협이 그려져 있어서, 지브롤타 해협은 어디냐면 유럽 맨 남쪽인 스페인 남쪽과 아프리카 최북단인 모로코 있는 그 조그만 아주 좁은 해협에 있는 그 지브롤타, 지금은 영국령입니다만 그 지브롤타 해협을 그림을 동전에다 새겨놓고 맨 아래다가 글을 새겼어요. 뭐라고 썼냐면 네 플루스 울트라 이렇게 새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너머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 너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브롤타 해협이 있는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서양 바다가 끝이지 그 바다 끝 너머에는 육지가 없다. 그래서 스페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대서양 너머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는 땅이 단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바다 너머로 가보았더니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아메리카 대륙이 쭉 뻗어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보고 온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더니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저들은 동전에 그 지브롤타 해협 그림은 그대로 두고 밑에 새긴 글씨를 바꿨어요. 네 플루스 울트라, 더 너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플루스 울트라 이렇게 썼어요. 네를 뺐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머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저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콜럼버스 말을 듣고 믿고 그 대서양의 너머에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건너가서 그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보화들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렸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말 안 돼. 그러고 콜럼버스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냥 여기가 다인 줄 알고 거기 그렇게 살다가 끝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너머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울트라, 네 플러스 울트라 그러는 거죠. 너머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 너머, 다시 말하면
이 넘어 죽으면 다 끝난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콜럼버스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그 너머에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면, 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서 황금보석을 꾸민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해도 못 믿고 어떤 사람이세요? 너머에 없다 그런 거예요. 죽음 너머는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VIP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 너머에 없다고, 내 플러스 울트라 이 너머에는 없다고, 죽음 너머에는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뭐 있다? 없다?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런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처럼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말한 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본 사람들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그분을 만나면 당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그분을 통해서 여기가 끝 아니라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일어서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번 VIP 축제에 한 명을 한번 책임져 보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냥 대면하고 아니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오셨던 그 조종희 군사님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지난 30몇 년 동안 매년 300명, 500명을 전도했는데 금년에도 200명을 했다는 거. 이미 사람들을 오게 하고 약속해놓고 VIP 축제에 오라 그러고 다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서 먹이고 섬기고 그리고 오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안 온 사람은 또 다음 VIP 축제에 또 가을에 또 모시고, 한 번 오고 만 사람은 또 가을에 또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특별한 사람, 일반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는 것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너머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나를 찾아오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감당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라고 고백하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